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거룩한 주일 준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은 죄악길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부르신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상 짓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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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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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우리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음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모습들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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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고백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어린 시간에 저에게 맞춰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국민이 있듯이 오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건져 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암울하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수렁에 깊이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일으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법치국가의 모든 헌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모든 사법부와 아버지 위정자들과 하나님 나라 민족의 수출과 외교와 문화와 어떠한 정치와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네, 제자입니다. 208장 찬양 들으신 후에 박남 수전산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의무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일을 맞아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설날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다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망각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나만 위하고 내 중심적 삶을 살다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나, 어떻게 이렇게 썩은 나라를 생각이 듭니다. 주님, 기꺼이 목숨을 내준 예수님처럼 이 땅의 공의와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살고 싶은 나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회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 분열의 영, 파괴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니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국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국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과 법률이 살아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재판관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싶게 만드는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친중 세력, 친북 세력들이 다 드러나서 척결시켜 주옵소서. 모든 거짓의 실체들이 드러나서 국민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기도로 깨어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구원받는 2030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세대, 믿음으로 이 나라 새롭게 하고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짊어
글로벌 청청연합교회를 아버지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가 다를지라도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도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먼저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칭찬 듣게 하시고 비전 교회를 인해서 내가 기쁘구나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축복 내려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또 받아주시고 이 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롤 모델로 12제자를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재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를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자의 본분이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AD 64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운동은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심했는지 아마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았고 짐승의 목숨과 같이 죽고 순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바로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려서 거기에 정말 타죽는 엄청난 불행과 또 순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보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또 순교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기독교 박해의 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순교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죽을지언정 그리고 어떠한 순교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불타는 로마 성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란이 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며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분리하고 예수님 앞에 오기를 금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성으로 들어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거꾸로 죽겠다고 해서 그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을 맞고 있는 현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직전에 있었을 때의 삶을 보면 두 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쪽에. 한 강도는 저주하고 한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공로도 없고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에 동참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60절에 보면 순교 당한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을 위해서 받는 영광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그리했고 그들은 전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던 편견과 내가 가던 모든 길들의 방향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돌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목표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세월까지도 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유산으로 다 맞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거룩한 제자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려야 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따르겠다고 순종하며 아멘하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도 있고 때로는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삶의 첫 번의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것을 크게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생활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세력과 사단들의 세력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들은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환경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자꾸 나쁜 쪽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기독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멋진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도 걱정도 환난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시고 길이고 또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마지막 때 다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으니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신 약속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믿고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또한 그 이름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이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언약의 관계, 구원의 관계, 약속의 관계, 성령의 관계, 이 관계가 흩어질 수 없는 것은 예수 안에 진리 가운데 주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말씀의 언약, 기도하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고 구원의 언약, 영원한 천국이 절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중요합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말씀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40여 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어떤 병입니까? 빨리빨리 병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미국 가서 제가 미국 비행기를 여러 번 탔는데 한국 사람이 나 혼자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영어도 못하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가만히 차분하게 아주 질서 있게 슬로우 하면 다 되더라고요. 예. 아마 빨리 가방 꺼내서 막 나가는 사람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움직이니까 되더라고. 근데 조바심과 또 불안함과 막 근심과 틀림없이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흙과 백이 참 혼동스럽고 이렇게 힘들 때에 막 성질대로 감정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따르느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충성.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요 또
악한 원수를 이기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관찰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에 보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시력을 다시 일어나서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서 군종들을 향해 들어가서 예수님의 감히 가서 무릎 꿇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잠깐 스친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참 믿음에는 영안에는 영역 보면은 참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면 신비한 것들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은 무서운 거지만 날마다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 그 신비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잡는 순간에 혈루병이 말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12해 동안이나 만신창이가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암 죽음의 직전을 맞이한 여인이 한 가닥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 선생님을 만나면 낫는다고 하는 거. 감히 가서 한수 받거나 저 좀 불쌍히 여기서도 못하고 지나가는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잠깐 스쳤는데 혈루병이 말랐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하는 즉시 우리의 모든 삶이 만사형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의사들은 자기 것만 내과 의사, 내과 눈은 눈, 귀는 이비인후과, 예? 뇌는 또 뇌질환센터 다 다릅니다. 예? 예, 무좀은 또 그 전문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거, 범사에 용서하는 거, 만병 헤아릴 수 없는 지금도 발견되지 못한 희귀병까지 맞는데 모든 만병을 치료하시는 전문적인 의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어둠을 따랐던 그 시기와 시대와 삶에서 아직도 어둠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경을 붙들고 나가면 이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귀를 기울이서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를 앓던 그 여인이 즉각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찾으신 거예요.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치료자이시잖아요. 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완전한 의사이시잖아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누가복음 8장 46절에 이 손이 어떤 손인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손을 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손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안수를 받아도 정말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손을 얹었을 때에 아멘 할 수 있고 믿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믿었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혈루증이 말라버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불러주셔서 다 가르쳤습니다. 귀신 쫓는 방법, 병 고치는 방법,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죽었던 영혼, 멸망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 영혼들을 잘 살려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이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덮었던 모든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또 이 땅에 와서 다 병들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죄악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가르쳤고 또 그들에게는 철저한 승리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 승리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몇 날이 안 돼서 너희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했었던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 되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약 500명이 모였지만 다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80명은 다시 약속한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볼 일들을 보러 갔습니다. 120명은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120명에게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 제자의 삶, 제자의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120명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박해와 핍박이 모질기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전도의 장, 상상할 수 없는 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을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기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언부언하고 이상한 기도를 했었네. 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다르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프레임이 짜졌고 그 기도 속에 있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음을 우리가 지금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패턴, 기도의 프레임이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10분만 하면 할 게 없고 정말 30분은 꿈도 못 꿔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3일 금식 작정 안 했어도 40일 금식 작정 안 했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한번 섬겨줍시다. 당신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한 차원 좀 높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당신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 어깨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당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것으로는 능력도 없고 마귀의 밥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를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섬겨주시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에게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뭐가 되었습니까?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잘 될 일이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삶이 흩어지지 않고 악한 사단들에게 밥이 되지 않고 절대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이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단과 순종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간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의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베드로에게는 전문적인 어부였고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이 잡히지 않게 하니까 밤새도록 해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간섭해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줍니다. 네가
여기서 고기 잡고 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장을 갖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나를 따르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 잡는 업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베드로였지만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 용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면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요 자녀라 할지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은 제자가 됐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영광의 죽음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삶을 목적을 고정시켜 놓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새어나갑니까?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나 한다면 항상 나도 순종하게 되거나 주님의 중요한 뜻을 해결할 때에는 다 잘 열려서 다 하면 되게끔 돼 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에 좌우 사방을 봐도 다 장애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것에도 절대 할 수 없는 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결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 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다 이렇게 지금 열어주셔야지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면 좀 원망 비슷한 투정도 있을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적들이 다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각자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돈도 많고 다 환경 열어주셨으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은 목사님 좋은 차로 모셔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은 기도해서 넘치도록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기초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이 필요하다가 하면 차뿐만 아니라 헬리콥터도 주시는 거예요. 비행기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구하지 못하는 건 요즘 자꾸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계획 중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다 보면은요 처음부터 또 나중에 성공한 믿음의 인물들을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운데 순종했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운데 일했는지 다 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움직여지는 믿음, 이것이 성령께서 작동한다면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번만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고 믿으며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0년 목회했고 31년째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하나하나 기획하게 하셔서 글로벌 청청연합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구정 때에도 두 사람이 찾아와갖고 목사님들이 상담을 했어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목회할 뿐입니다. 거의 7, 80%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주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계획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펼쳐나갈 수 있을까?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우선순위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비전 커뮤니티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이신 겁니다. 내가 과대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좀 믿음의 영역 좀 넓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30여 명의 우리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정말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 솔직히 없어요. 또 누군가가 잘 살아서 막 왕창왕창 헌금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또 누군가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철야하고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부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고 여러분들도 전도 헌신자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오뚜기 같은 송두현 목사도 쓰시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출발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 것이 없는데 아주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글로벌 청청연합교회 성도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것이 가장 큰 미천이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워밍업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 정신도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되고 위기를 만나게 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저녁 예배가 없어지면서 타락해버렸어요. 다 폐지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캄캄한 밤을 깨우지 못하고 영혼이 다 잠들게 된 한국 교회에 깨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녁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혼이 살죠. 다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누워서 흥청망청 그 정말 얼마나 골든타임을 그렇게 놓쳐버리고 말 것인데 우리는 이제 저녁 예배 6시부터 회복돼서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한국 강산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글로벌 청청교회가 6월 달로 잡고 있지만 더 빠르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3월 달에 학교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가나안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깨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설립원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어려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우리 본문의 34절 말씀, 34절 말씀, 요 세 가지의 말씀만 합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시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슴에 오른손 얹고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전 너무 치근하게 막 부탁하고 매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는 온전히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하시는 우리의 분량에 이르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것 정도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 십자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오후 6시에도 이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예배자로서 한국교회 저녁 예배를 깨우며 가난한 성도들과 모든 영혼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2로 끝나면 다음 주부터 윤선미 청년이 오지 못한다고 해갖고 주님의 제자 3가 다음 주에 예고되어 있는데,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도, 전도, 가르침, 섬김, 희생, 헌신.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주님의 제자의 시리즈가 52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윤선미 청년이 우리 교회에 20년 나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담임 목사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내 설교를 카카오 스트리에도 올리고 자기가 뿌리더라고요. 그동안에 잘 안 나가서 지난주에 나갔다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한 50몇 건이 조회수가 나왔어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누구에게 보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은 슈퍼마켓에서 그런데 일을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걸 껴놓고 그걸 켜놓고 일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앞으로 관리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자로 기도에 순종해 온전한 믿음으로 희생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길, 믿음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글로벌 청청연합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하는 금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제자의 자리인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이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만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와서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라 저 캠퍼스로 갑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마지막 다시 한번 가서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가서 제자 삼는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라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윤선미 청년 11줄 드리며 성경예권 3 11줄 드리며 송대현 목사 정의심 사무 11줄 드리며 김민재 집사님 11줄 드리며 김희정 권삼 11줄 드리며 장하순 관삼 11줄 드리며 김인순 권삼 11줄 드리며 김순덕 권삼 11줄 드리며 이은숙 권삼 11줄 드렸습니다. 주님 10의 구주도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저들의 삶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한석 권사님, 윤다경 집사님, 정영수 권사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백규성 목사님, 성정예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이들이며 성은석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린 정의신 사모와 김인수 권사님, 이성욱 집사님, 박남수 전사님, 이은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박하람 집사님, 박은자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저들의 감사의 축복과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항상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로 쓰임받은 성령의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성명숙 권사님, 김종훈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축원검들은 성정예 권사님, 장화순 권사님, 성명숙 권사님, 김종군 집사님, 벽돌원검들은 김종훈 집사님, 성명숙 권사님, 김영국, 김영찬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재정에 기름을 부으시고 저들의 삶의 손길을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비전 커뮤니티에 오는 자들마다 거부가 되고 재정의 기름이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루만 빨리 알았으면 한 사람 전도가 빨라질 수 있었는데 전명윤 집사님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구례에서 부천으로 이사 왔는데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비전 커뮤니티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 다 주고 또 본인도 전화해갖고 나한테 우리 목사님이 성전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추천까지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만나서 얼마나 충성한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나온다고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1월 달에 우리 어제 박정아 집사님은 꼭 온다고 통화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관별 모임 가지시고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녁 예배가 6시로 된 것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삼국교회가 6시고 그들은 2시, 1시 반에 드리다 2시 예배 드리다가 몇 년 전에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밤에 은혜 받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돈 목사가 1시 반, 2시에 드리던 예배를 6시로 고정시켜 놓고 저녁 예배를 통해서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녁 예배 회복을 운동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글로벌 청청연합 같이 하려고 했었던 이승현 목사님 한샘교회도 저녁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크게 지금 부흥됐고 부흥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한 차원 더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6월 첫째 주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정말 더 빠르게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연합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전도와 가나안 성도와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본격적으로 방송 설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또 후원자들이 잘 섭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여러분들 믿음대로 환상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살리고 저녁 예배 성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순교의 정신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위에 자녀와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